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신약 성경 외경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모두 돌을 한 덩이씩 들고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각기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을 선택하여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에 벅찬 큰 돌을 들고 낑낑거리며 올라갔습니다. 그에 반해 가롯 유다는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들고 손장을 하면서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가롯 유다는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거리는 베드로에게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가면서 낑낑대는 거요? 산 위에도 돌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큰 돌을 들고 가면서 고생하는 거요? 그래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들고 온 돌을 자기 앞에 놓으라고 하시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서 보니 각자 앞에 떡이 한 덩이씩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커다란 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앞에는 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겐 저렇게 큰 떡을 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먹을 만한 떡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떡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도 떡이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자기 앞을 자세히 보니 자기가 들고 온 조그만 조약돌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며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낑낑거리면서 큰 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큰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작은 조약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조약돌 떡만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이 종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국은 너를 먼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어느 성도가 꿈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먼저 지옥에 왔는데 으리으리한 방과 커다란 식탁에 가득한 맛있는 음식을 보고 놀랐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모두 뼈밖에 남지 않은 처참한 몰골로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왼손은 의자에 묶여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2미터쯤 되는 긴 수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긴 수저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지만 너무 길어 자신이 입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 뭐라고?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잖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천사는 그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갔는데 천국도 지옥과 다른 점이 없는데도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정다운 얼굴로 웃으며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천국도 지옥과 마찬가지로 왼손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오른손에는 2미터 수저가 묶여져 있었는데도 그들은 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마주 앉은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며 먼저 드시죠 하셨습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지옥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를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의 언어는 I first 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You first 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넘치고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지옥의 언어의 습관이 된 나를 고치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천국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내가 먼저라는 지옥의 언어의 습관이 된 나를 회개한다.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곳에 임합니다. 지옥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를 강조하는 곳에 생겨납니다. 지옥의 언어는 I first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You first입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 내가 먼저의 삶을 살면
당신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먼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먼저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너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결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합심 기도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가르침을 받으며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성령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핍박을 받을 때에 합심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먼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 천국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당신이 먼저의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합심 기도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당신이 먼저의 천국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합심 기도의 기적을 보는 날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받음으로 세상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천국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귀여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러 간 사이에 그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를 모시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소녀가 죽어서 사람들이 애국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딸이 싸늘한 시체로 변하여 누운 것을 보면서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가슴은 대못에 박힌 듯이 찢어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과 저주와 고난의 방으로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고난과 저주의 세상으로 성육신하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애통하고 절망하는 당신을 찾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소녀에게 하듯이 달리다 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고난과 저주를 주던 그 소녀는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를 들여다보세요.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벌어지고 얼굴은 놀람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두 손을 벌리고 내 딸아 하고 부르며 다시 살아난 딸을 껴안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까? 슬픔에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니 죽음의 저주가 가득했던 그 집은 천국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는 생명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기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저주와 고난과 애통의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천국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변한 이 나라에도 오셔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의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저주와 고난과 애통의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천국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변한 이 나라에도 오셔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 주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의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곳에 천국의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음은 인터넷 신문에 상담을 요청한 어느 엄마의 글입니다. 저는 35세의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가끔 합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만큼의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늘 후회하고 다짐을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성격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은 신앙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급한 성격은 사탄의 시험일까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자매는 사랑으로 가족 식구를 감싸고 섬기겠다고 결심하지만 정작 자그마한 실수라도 발견하면 화를 내고 폭발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 부르짖지만 그녀의 급한 성격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담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이에게 자기의 급한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식구들과 합심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무능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였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감싸주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위해서 기도드렸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유치원생 딸은 예수님, 우리 엄마 사랑해 주세요 라고 떠듬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그 가정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하늘나라 기적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혼자서 씨름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하늘나라의 기적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도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가정 천국을 이룬다. 혼자서 씨름하는 신앙을 버린다.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밥 호프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하려고 힘쓴 분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 월남에서 부상당하여 돌아온 군인을 위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감독은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를 이 공연에 초대하기로 했으나 그는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밥 호프가 없는 위문 공연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감독은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여 5분만 얼굴을 보이고 내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5분을 약속하고 무대에 올라간 밥 호프는 5분이 지나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10분, 15분, 25분이 넘었는데도 공연을 계속하여 거의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밥 호프는 눈물을 닦으며 앞줄에 앉은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치며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이 없었는데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팔을 사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내려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라고 밥 호프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돕는 것이 사랑의 섬김이요 중보 기도의 원리요 합심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여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서로 사랑의 날이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서로 사랑의 날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돕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